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는 한 인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나는 사실 참 유명한 인물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그 침공함으로 인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고 그 결과가 뻔하다시피 조공을 바쳐야 되고 간섭을 받아야 되고, 그보다도 더 문제되는 것이 아수르의 이방신이 우상 숭배가 북왕국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전혀 소망이라고는 바늘구멍만큼의 빛도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유일하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독립을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떠드는 소리로만 이해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르짖음이 결국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당시에 아수르는 내치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란했고 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음으로 상당히 안팎이 흔들리고 있을 때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간섭할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 최고의 흥왕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가 여로보암 2세가 있을 때입니다.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상당한 힘을 모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요나는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다가 결국 다시스로 가는 길목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잡아다가 고기 뱃속에 넣어서 니느웨에 떨어뜨려 놓고 니느웨에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은혜를 이용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붙들린 사람과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자기 좋으면 하나님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힘이 들거나 또 좋을 때나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은 은혜에 붙들린 신앙이지만, 좋으면 하나님을 찾다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사사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찾다가 사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어려우면은 또 하나님을 찾고, 이런 생활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붙들려 사는 이러한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에 붙들린 신앙인이 됩시다. 은혜에 붙들린 신앙인이 됩시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붙들린 신앙은요, 첫 번째로 보면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나가 1장부터 4장까지 1장에서도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한테 죽여달라냐면은 이방인에게, 선원들에게 낮물에 빠뜨려서 죽여줘 그러는. 두 번째로는 이제 3장에 와서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에 있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나 죽여줘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저 꼴 못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4장에서 박넝쿨이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다가 이게 말라 삐뚤어지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대드는 모습이. 여러분,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말투나 행동이 상당히 자극적이고 극단적이에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나 죽어도 못해 이런 사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집어치워. 교회 나가면 그만이지 뭘. 이거 안 하면 그만이지 뭘. 딴 교회 가면 되지 뭘. 그 사람은 영원히 그러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뜻 비유 맞춰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표현이 거칠고요, 말이 극단적이에요. 항상 단어 선택이 극단적이에요. 뒤에는 주워 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요나란 사람이 처음에 보면은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라니까 다시스로 도망간 거 볼 때는 이거예요. 또다시 내가 그들에게 회개를 전해서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은 그들이 또 나라가 안정되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어떡하느냐, 이 염려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족주의적이고 또 애국주의자 같아요. 왜냐, 자기 민족을 사랑하니까, 저들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 다시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안 되니까 너희는 계속 그렇게 괴로움 속에 있어라 이거거든요. 이유는 우리 민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민족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지금 부국 중인데, 그리고 점점 잃었던 땅들을 지금 차지하러 다시 회복하고 나가는데 저들이 방해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에 보면 그래요.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셔서 저들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이미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요?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모두가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할 것에 대해서, 다시 일어설 것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우상 숭배하러 갈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게 하셨다라고. 그는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는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요나서 2장에 보면은 긍정 부정 현재형 과거형 쭉 하면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내용 속에 그가 그만큼 지난날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응답해 주셨다라는 과거적인 은혜를 그는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입었지만 그는 그 은혜에 붙들리기보다는 은혜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은혜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저 앗술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만 있어야 돼요. 저들의 니느웨 땅에 이 은혜가 임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만해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스러웠으니까. 저는 지금도 왠지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를 않아요. 너무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은 저는 지금껏 2번밖에 못 가봤어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이상해 왠지. 아직도 저에게도 그런 감정이, 겪어보지 못한 제가 그 감정을 가졌는데 그것을 생생하게 겪었던 요나는 얼마나 싫겠습니까? 근데요,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요나는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애국주의자도 아닌 것 같아요. 3장에 보면은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에 토해내니까 요나가 사흘길 3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이거였거든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외쳤던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요나도 아마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 국민들에게 회개하라,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라, 이걸 외쳐야 되는 게 선지자예요. 근데 요나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요나는 아수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는 1장에서는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인 줄 알았더니 그는 지극히 감정주의자였어요. 3장에 와서 그가 외친 것은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는 저주를 퍼붓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 거 아니? 3일을 돌아다니면서 부르짖어야 될 자리를 하루만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금식에 들어가면 회개가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망한다는 소리를 그들은 은혜를 받으니까 회개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죠. 저들이 망해야 되는데 왜 회개하고 있는 거죠? 저들이 왜 저러고 있는 거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서로 가려고 했는데 하고는 아수르에 대한 미움이 막 성토되는 것이 1절에서 3절에. 근데 아수르가 미워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도 아니에요. 지극히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움막을 지어놓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지금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심어서 그늘을 만드니까 이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그래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더니 이는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머리에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자기 마음에 드니까 기뻐서 내하던 난 거예요. 아마 춤추고 싶어도 밖에 햇빛이 있어서 그늘이 없어서 춤을 못 췄을 거예요. 그러나 안 그랬나 천국 가거든 물어보세요. 제가 잊어버려서 못 물어보더라도 여러분 물어보세요. 서늘하니까 그거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그거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지극히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그늘을 하나님이 그 다음날 벌레로 딱 마르게 하였더니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도 아닌 것 같고 아수르를 특별히 미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결정적이지 못하고 결국은 요나라는 사람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다 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전부 다 틀린 것이고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전부 다 미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은혜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1년 동안 지금까지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애써서 필리핀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지역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큰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 속에 혹여 내가 요나처럼 그러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함께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린 것이고 내 뜻에 반하는 행동하면 다 미운 사람이고 적이고 원수가 되고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다시는 꼴보기 싫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기피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린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가 정해놓은 룰 속에 따라오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요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구원할 백성들을 찾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선민 사상에 빠져버린 선민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만이 구원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아무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어쩌면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받고도 그들은 그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란 청년을 데리다가 회초리 들고 쫓아온 거예요. 마치 바위돌 위에 물을 부어서 다 튀겨서 튀어나가듯이 사울이란 청년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밖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파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는 선민주의에 빠져서 우리만, 나만, 우리끼리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끼리 나만이 아니라 이 은혜를 마음껏 펼쳐서 우리 밖에 있는 주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전해지고 그들도 함께 은혜에 붙들린 같은 신앙인으로 함께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를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이용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은혜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슴이 아픕니다. 요나에게 그럽니다. 야 요나야, 거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이 있다.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어린아이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닐 겁니다. 선이 뭐며 악이 뭐며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들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저 선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저들, 지난날에 너희가 모르고 금송아지를 시내산 밑에서 섬기던 저들도 그러고 있는 거다. 언제 너희가 선이었으며 언제 너희가 선민 사상이더냐? 내 은혜가 임할 때가 아니더냐? 아직도 저들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아직도 무엇이 옳은 예배며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며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저들을 향하여 나눔의 교회는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제한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앞서서 마귀도 예수님을 높은
산에 모시고 가서 자기에게 절을 하면은 저기 보이는 유대의 땅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팻말에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팻말을 붙여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인류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그들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은혜에 붙들린 신앙,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뜻에 붙들려 살아가는 신앙, 바로 그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신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책직으로 사용되었던 사울이란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자 그는 자기만, 우리만 하던 은혜를 이용하던 신앙에서 그는 가감하게 은혜에 붙들린 신앙으로 바뀌어서 내가 사나 죽으나 뭘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나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나눔의 교회가 은혜에 붙들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 많은 것을 묻습니다. 함께 사역을 늘 필리핀에 가시는 사모님이 그 이야기를 하셔요. 친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갈 때마다 바리바리 싸들고 돈 들고 가고 많이 가져가는데도 더 안 가져왔더 입이 이렇게 나오고 비유 맞추기 힘이 드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가는 그 필리핀 나눔의 교회하고 같이 가는데 거기는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 가져가도 어쩌면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 비결이 뭐냐라고 묻더랍니다. 그 비결은 딴 거 없어요.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소개해주고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래 왔지만 앞으로도 은혜를 이용하는 신앙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에 붙들린 신앙인, 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러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